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흡으로 쇠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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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천일결사 한지 오늘 14일째죠. 저기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또 계속 잘 청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자꾸 자기가 인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될 때는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새벽에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이제 새벽에 일찍 내가 무엇을 해야 되시는 분,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새벽에 자기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꼭 가지면은 이게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지혜를 닦으려고 하는데 지혜는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좌선을 하고 그렇게 예불을 드리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이 문득 이렇게 떠오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 꼭 자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천일결사를 하는데 100일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100일은 첫 100일이죠. 첫 100일에는 자기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것만은 꼭 다른 일과도 다 굴리지만 일과 중에서 자기가 조금 미흡했다거나 또는 더 말하자면 심도 있게 정진을 하고 싶은 그 점을 이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반문 공부를 이번 100일 동안은 꼭 열심히 해야지. 이래 갖고는 잘 안 되고 반문 공부를 몇 시간, 언제, 하루 내가 총틀어서 만약 반문 공부를 내가 2시간을 하겠다, 3시간을 하겠다, 1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화를 시켜놔야 돼요. 구체화를 시켜놔야 내가 그것을 지키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욕심을 절대로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100일에 그거를 다 내가 그걸 잘 지키고 나면 거기에 플러스 힘이 붙거든요. 다음에는 2시간 하던 걸 3시간을 하고 다음에는 4시간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마음하고 몸하고 똑같이 못 따라가지요. 이게 마음이 하늘에 별도 따지만은 몸이 하늘로 가서 별을 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작은 것부터 이루어서 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점점 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꼭 구체화를 시키라. 그리고 매일 혼자 스스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봉쌤 늘 그러시죠? 많이 듣는 것으로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보는 것으로 공부를 삼지 마세요. 뭘 공부로 삼아야 됩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아만상이 가라앉아야 진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혼자 스스로 공부를 쭉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자, 오늘 페이지 31쪽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불 스스로 혼자서 할 때도 예불을 하고요. 또 집에서도 혼자서도 하지만 우리가 꼭 법회를 할 때 꼭 예불을 하지요. 꼭 예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성삼보입니다. 자성삼보, 불보, 법보, 승보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따로 있고 불보가 따로 계시고
법보가 따로 계시고 승보가 따로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무명이죠. 뒤바뀐 생각입니다. 이 삼보는 어디에 계시냐? 내 자성의 삼보예요. 내 자성의 삼보. 그러니까 그 27쪽에 보면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예요. 불, 법, 승 이렇게 있는데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은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공부하러 보림선언에 오실 줄도 알고 차도 타실 줄도 알고 밥도 자실 줄도 알고 또 바깥에 직장 가서 돈도 벌 줄 알고 아도 키울 줄 알고 이라는 것이 전부 다 불보입니다. 깨달은 자리. 근데 불보는 어디 있습니까? 불보는 어디 있습니까? 이현숙 도반님, 불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는 뭐 자기라고 할 때 자기는 무엇을 자기라고 하지요? 성품자리, 네. 진심자리. 네네. 성품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죠.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보이고 법보는 뭐냐? 사실대로 바르게 보는 그 사실대로 이치를 바르게 보는 지혜를 불보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불보라고 하는데 이 이치대로 바르게 본다는 게 뭐야? 사실대로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헛것. 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다 두고 그림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림자로, 비상으로 본다. 금강경에 나오는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일체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을 뭘로 본다? 비상으로 보면, 아닌 상이죠. 네, 헛것으로 보면 직견열애거든.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바로 성품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 법보입니다. 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보라는 무엇인가? 불보는 깨달은 자리고 법보가 그 바르게 이치를 바르게 보는 지혜 자리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승보입니다. 승보. 그러니까 불보, 법보, 승보가 다 어디에 있다? 내 자성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변하는 몸뚱이에는 붙을 수가 없죠. 이게 자꾸 변하는데 어디서 불보, 법보, 승보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자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성삼귀의라고 합니다. 자성삼귀의. 그래서 절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절의 예부를 잘 몰라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또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야? 나의 자성자리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자성자리를, 불성자리를 얘기하죠. 이 나라는 것은 이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 지혜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권위, 행을 드높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림선언에서는. 자, 31쪽. 저번에 시간에 한 게 이제 그거예요. 31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 자성삼귀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선시를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문을 해놓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불보서부터. 자, 시작. 크게 둥근 거울들이 바탕이라 금강일세 희영천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구나.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대원경지 예, 대원경지 최금강. 이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원경지 최금강 화철영통 본무자 꼬진 삼비의 절 사이 자신정각 이어불보 예, 그 밑에도 읽어보십시오. 크게 둥근 거울슬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크게 둥근 거울슬기 거울과 같이 둥글둥글합니다. 끝이 없고 한점이 없어요. 거울과 같은 슬기는 바로 금강체라 변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희영천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구나. 이 자리는 희영청 밝아요. 하지만 밝다고 해서 꼭 빛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 즉 사와 이가 하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밝다는 것은 태양이나 불빛처럼 밝은 것이 아니고 또 어둠과 같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건 어두운 빛깔이에요. 밝은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건 밝은 빛깔이에요. 그러니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 끊겼으니 그 자리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무정물도 아니고 유정물도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성 자리입니다. 처음 이런 말을 듣는 분은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선 말마디만이라도 귀에 넣어 놓았다가 자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3개를 싸고 있는데 생각이 끊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정답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깨친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불보다. 너 여자를 일부러 넣었어요. 다른 데에 휘둘러서 사적으로 믿을까봐 너의 불보다라고 한 것입니다. 활자까지 시킨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걷어잡든 상대성을 걷어잡아서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항상 굴려야 합니다. 예. 제일 뒤에 그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이 백봉 선생님이 너 여자를 그 일부러 넣으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보가 따로 어디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너 이렇게 나 이렇게 하면 뭐죠?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우리의 불성자리로서의 나라고.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불보 틀림없다. 요거를 이제 딱
말하자면 직역을 해서 넣어 놓은 거지요. 딱 꼬집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불보 한번 보시죠. 31쪽 보면 보통 대원경이라고 우리의 그 본바탕 자리를 대원경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앞에 보면 일원상 지금 앞에 요 일원상을 넣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백봉 선생님 글 중에서 나와 있는 일원상을 그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있죠.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 대원경이라고 여기 나오죠. 무변허공일부를 가히 없는 허공에서 한 귀절이 오니까 안산답지 대원경. 안산 헛수아비가 땅을 밟을새 큰 원경 둥근 거울이구나. 대원경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백봉 선생님은 화두로 당신이 지은 겁니다. 당신이 지은 글인데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크게 둥근 거울 쓸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이게 참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 한자시만 내놨으면 이게 한글로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꼭 한자를 딱 써놓으시고 당신이 한글로 딱 이렇게 그 선시집 백봉 선시집에 뭐 딱 한글로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지요. 저자가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크게 둥근 거울 슬기 바탕이라 금강일세. 바탕이 금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 금강경도 뭡니까? 더 부서지지 않는 아주 그 금강이라는 것은 변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걸 금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뭐 쇠 같은 거 뭐 이렇게 절단을 할 때 그 앞에 그 넣는 게 다 그거라고 하대요. 금강석이라고 하대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대. 그게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둥근 거울 쓸기, 둥근 거울 쓸기라고 했어. 거울 쓸기. 거울과 같이 둥글둥글합니다. 근데 이 크게 둥근 거울 쓸기라는 끝도 없고 한정이 없어.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죠. 끝도 없고 한정이 없어요. 거울과 같은 쓸기는 바로 금강체. 변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성자리를 의미하고 깨달은 자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이라는 글이 딱 들어가 있죠. 금강체라. 휘영청이 밝으면서 본래 지음 없는 거나. 이 깨달은 자리는 혼자서 박다. 모든 이치를 다 말하자면 밝히고 있는 거지요. 밝히고 있는데 스스로 본래 무엇을 짓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드러나고 인연과 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 불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는 휘영청이 밝아요. 근데 밝다고 하면 빛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딱 붙여 놓으셨죠. 빛깔이라는 건 뭐냐? 밝다, 어둡다 할 때 밝다는 빛깔입니다. 지금 밝지요? 이렇게 등불로 인해서 또는 태양을 인해서 하는 명, 그 명은 암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과 암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빛깔이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왜 빛깔이라고 해놨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색진경계라서. 명암은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라서 빛깔이라고 말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돼 있죠. 육진경계가. 그런데 요 색하고 말하자면 상대되는 것이 안근이지요. 안이죠. 안. 소리는 귀죠. 그래서 안이 빛을 시니 색, 성, 향, 미, 촉, 법인데 여기 지금 밝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 이것이 모습입니다. 또 어둡다고 느끼면 그것도 모습입니다. 소리가 있다? 이것도 모습입니다. 없는 소리, 그게 침묵.
아주 고요한 것도 없는 소리거든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또 밝다, 어둡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모습입니다. 진이란 말입니다. 진.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밝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이나 뭐 달이나 이런 그 전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밝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와 이가 환하다. 사리가 밝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아, 저 사람은 사리가 밝아. 그죠? 그래서 사와 이가, 사라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이라는 거는 뭐지요? 이라는 거는 도리 이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사가 환하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상대성, 이는 절대성,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밝다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태양이나 불빛처럼 밝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이나 불빛이나 이런 걸 소소영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소라는 것이 소자가 밝을 소거든요. 근데 그 소가 소소영영할 때 그 소가 이런 뭐 불빛이 있어요. 밝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치가 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밝은 것이 아니고, 또 어둠과 같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도 하나의 빛깔이고 그거는 어두운 빛깔이다. 밝은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거는 밝은 빛깔입니다. 우리 이제 요거는 다 아시죠? 반야성 보살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형체는 뭐라고 보죠? 빛깔, 색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체, 또는 사람 몸뚱이도 색진, 이거 참 어렵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색진이라는 것, 눈과 상대되는 이 색진,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여기도 해당이 되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 또 색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기엔 요 흰색입니다. 그죠? 흰색. 또 요거는 검정색입니다. 요것도 다 뭐 어디에 속한다? 색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여기서 공부를 쭉 했는데, 그 도반이 2년이 넘게 왔는데 어느 날 이 색깔이 모습이라는 것을 2년이 지나고 나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색깔도 뭐다? 이런 형체와 같은, 이런 형체와 같은 하나의 빛깔입니다. 색진 경계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도 하나의 빛깔이고 어두운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왜 그러냐? 밝은 것이 있을 때는 어둡지 않지요. 어두운 것이 있을 때는 밝은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둠과 밝음이 공존도 합니다. 어떻게 공존하느냐? 지금 낮인데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암실을 만들었어. 빛이 못 들어오게. 암실을 만들면 암실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있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되고 어둠도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쭉 타고 가면은 밤인데도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인연과 조건, 이런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 그 안은 환하지요. 터널 안 환합니다. 근데 바깥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오는 것은 다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다 모습이다. 그래서
어두운 것도 하나의 빛깔, 밝은 것도 하나의 빛깔입니다. 그러니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몇 년씩 하신 분은 이걸 여사로 얘기하잖아요. 여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분은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익어서 그렇지 귀에. 저기 무영도반님이 처음 왔을 때 내가 종을 땡 쳤을 때 있는 소리, 땡 치면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소리가 없어요. 그건 없는 소리거든요. 소리인데 있는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가 있다라고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없는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빛깔이라는 것은,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음 하면 어둠. 그런데 이 자리는 뭐냐?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압소식입니다. 지금 깨달은 자리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압소식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저도 22살에 선생님 만났을 때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것이 선과 악이었어요. 선과 악. 저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과 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봉쌤한테 딱 오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이렇게 딱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맞아만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늘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그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걸 맨날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식인종 사회. 식인종 아니더라도 저기 영화에도 나와서, 영화도 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완전히 눈 덮인 산에 추락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구조대가 이제 빨리 못 오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없잖아요. 식량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거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전혀 이거를 치료를 못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비행기 바깥으로 이제 또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쫙 바깥에 시신을 쫙 늘어놨어요. 시신을 늘어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영하 수십 도가 되니까 산 꼭대기니까 이 다 꽁꽁 냉동 상태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도저히 식량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 시신을 이제 잘라서 먹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서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두 명이 갔겠죠. 한 명은 안 갔겠죠.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구조대한테 연락을 취해서 구조를 하러 옵니다. 그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일반 상황에서는 사람을 먹는 거는 악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정말로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영하 막 3, 40도로 내려가니까 자기 체온도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까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먹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그게 악일까요? 악일까요? 자, 전쟁이 났어요. 총으로 막 사람을 쏘아서 죽여요. 그죠? 요새도 막 그 테러, 자기 몸에 막 장착을 해갖고 막 테러를 해서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테러를 자행하는 곳은 그것이 자기들은 선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허공 밖에 있나요? 허공 밖에 없어요. 그러면 허공에서 일어난 일이 허공 밖을 절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인연법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좀 얘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선이다, 악이다 하면은 그냥 보통 상식적인, 세속적인 얘기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그 앞서식에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도 버리는데 하물며 악을 행하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도 버리는데, 선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악을 행하랴.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그 대목을 못 외우겠는데, 이제 선을 행하라고 해놓고서는 그거지, 선은 선이나 이름뿐인 선이다 라고 반드시 붙어요. 반드시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이 이해가 돼야 그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왜 부처님은 선을 행하라 해놓고선 선은 선이나 이름뿐인 선이니라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금강경에는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서 본래 이 깨달은 자리, 이 불보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서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둔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유, 나는 밝은 거에 좋아. 그래서 밝은 것만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유를 할 때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느냐?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 보면은 수많은 고기들이 살지요. 수많은 고기들이 사는데, 나는 고래만 좋아. 다른 생물은 오지 마. 다른 고기는. 그렇지 않지요. 바다는 온갖 고기가 다 삽니다. 거기 뭐 별의별 고기가 다 살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불보 깨달은 자리에는 온갖 모습을 다 받아들입니다.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 또 이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은 아마 선생님 경지 정도 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 예불송 할 때
그 불보에서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꼭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맨날 거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죠. 왜? 그 인연과 조건이 무엇 때문에 이 결과로서 이게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부를 하죠. 아이고, 내가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못 사냐. 남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찌질이도 이렇게 못하냐. 뭐 진짜 많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이렇게 맨날 괴로움 속에. 남들은 환경이 좋은 데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냐. 그렇게 다 생각을 하죠. 보통은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이 불성자리를 말하자면 정견만 서도 이 바른 견해, 정견,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바로 잡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천은 좀 어렵겠죠. 실천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자기의 그 훈습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정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 돼야 되는데 이치만 알아도 정견만 바로 딱 서 있어도 알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이 바탕자리는 그래 니는 오고 니는 오지 마라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 이 자리는 일체만법을 어떻게 그 성품의 잠재 성으로서 존재를 성공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잠재된 어떤 큰 바다예요. 큰 바다니까 거기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어떻게 된다?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불을 예로 들면 이 허공 전체가 불이에요. 이 허공 전체가 불이죠. 불인데 불이 어떤 상태로 있나? 성공의 상태로 있어. 어떻게 그 빈 성품의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화의 성품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불이 일어나지요. 아니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도 불이고 또 여기 라이터 불에서 뭐 담배 피는 것도 불이고 요새 막 호주하고 미국하고 막 그 살림이 막 서로 부딪혀갖고 너무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냥 불이 나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도 불이고 뭐 온갖 게 다 불입니다. 온갖 게 불인데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불이 나요. 그거 이해하시죠? 김은숙 도반님 이해하시죠? 네. 임순자 도반님 이해하시죠? 온통 불이에요. 이 허공이 불이에요. 그런데 성공으로 있는 겁니다. 불의 성품이 빈 성품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거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거든. 나도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생기고 여자로 태어나고 또 건강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게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그게 다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고 있는 거라. 그러면 공부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딱 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잘 몰라. 내가 전생을 잘 몰라. 무수 전생을 잘 몰라.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하자면 결과가 오는 인연과 조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런 것을 뭘로 본다?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은 전부 다 빈성품이죠. 자체성이 없지요. 그렇게 되려면 그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새말기의 모습을 잘 굴리자인데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도인이 하시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도리를 모르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도리를 몰라 우리는.
맨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면 100년, 짧으면 1년도 안 돼서 죽는 애, 세상에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애. 그거는 자기 생명 따라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내다, 요렇게 딱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내다, 요렇게 하니까 그냥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 조금 좋으면은 조금 잘 나가면 어떻게 된다? 암환상이 탱천을 하고, 조금 못 나가면 그냥 기 팍 죽고, 헛욕심 부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보림선언에 오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인생을 굴리는, 삶도 굴리고 죽음도 굴리는. 우리는 죽는 거 되게 싫지요. 근데 죽는 것도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 맨날 그 얘기 들었을 때, 저 처음에 그것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나고 죽고 하는 거는 너의 권리야. 너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 이러면 어째 됩니까? 아이고, 죽는 거는 그냥 이 세상이 끝이 나니까 그냥 단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모가 내를 낳았지, 내가 날라고 낳나? 또 이런단 말이지. 자기가 부모의 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태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죽는 거는 순 자기 탓이에요.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고 하는 거는 순 자기 탓이라니까요. 순 자기 탓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태에서 태어났어. 근데 환경이 진짜 안 좋네. 이러면은 거기서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하면서 또 다른 인연의 고리를 계속 지어버려. 또 잘 나가잖아요. 정말 부잣집에, 정말 아직도 국왕이 존재합니다. 여왕 영국 같은 데는. 이런 되게 잘 나갈 때는 백봉 선생님 맨날 그냥 호박씨를 까가지고 한 입에 털어 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김광년 도반님?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되게 환경이 좋고 정말 재벌집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박씨를 까서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암환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복을, 호박씨가 복이에요. 호박씨를 몽땅 까가지고 어떻게 한다? 한 입에 톡 털어 넣어버린다는 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별 볼 일 없지요. 더 먹을 호박씨가 없지요. 그냥 호박씨를 까면은 한 개를 먹어야 되는데 톡 털어 넣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오만 짓 그냥 별 볼 일 없는 짓을 다 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 불복, 일체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 깨달은 자리, 이 자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공부하는 곳이죠. 그거 공부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3000개를 싸고서도 모든 생각이 끊겨서니, 3000개는 무슨 모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3000개를 다 무슨 모습이 일어나는데도
뭐다? 모든 생각이 끊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 3,000개가 일어나는 그 압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안다 모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안다 내가 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는데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얼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를 내려놔야 되죠. 안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거든. 안다라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주체, 안다라고 하는 아상이 행위자, 그 안다라고 하는 그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 행위자가 있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안다 조금 알면 아는데 쏙 들어가. 쏙 들어가서 내가 지금 암한상, 행위자, 아상으로 내가 주체로서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안다 이런 생각 나면 진짜 아는 거는 안다 모른다의 압소식이라서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안다 지금 안다 해도 세월이 쭉 흐르면 그 안다가 어떻게 되냐? 흐물흐물 아련해져 버리죠. 지금 되게 또렷하게 안다 해도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은 흐물흐물해져요. 그거는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생기는 거는 무조건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 했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라고 하는 생각,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 무엇을 놓는 것이 됩니까? 안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의 아상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분별심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분별된 상태로 이미 있어요. 이미 분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가 이미 분별된 상태로 있구나 라를 알아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자꾸 시키죠. 모습공식을 시켜요. 뭐부터 시키냐?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켜. 눈으로 보려면 눈으로 보는 주체가 있거든. 여기 객체거든. 모습이 이런 형상이 객체거든요. 주체가 객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자꾸 객체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색진 경계를 자꾸 내려놔. 자꾸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을 내려놓으면 그 상대인 근이 붙을 자리가 없게 돼요. 이 근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요것이 단지 이제 세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마우스라는 것이 생기려고 하면 이 마우스를 연구를 하고, 그렇지요? 연구를 하고, 또 설계를 해서 공장에서 재료로 해가지고 물품이 생겨가지고 요 물품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여기에 돈을 지불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수많은 그 인연과 조건이 들어서 이 마우스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우스가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보자. 좀 크게 거친 것으로 분해를 하면 조각조각이 모여서 되어 있거든. 이것이. 근데 이렇게 한 조각조각을 보고 마우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 조각들이 모였을 때 마우스라고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붙는데 이 마우스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쉴 새 없이 변하지요? 쉴 새 없이. 자꾸만 그 얘기했는데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서 지금 이게 변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인 눈으로 딱 보면 여기 변하는 게 그냥 보여요. 그러면 내 눈이 전자현미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지혜가 밝아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지혜가 밝아져서 착 보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든지. 그지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변하는 것이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내 눈에도 이것이 사라질 것이죠.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보는 주체, 나라고 하는 행위자, 주관과 객관. 그래서 요걸 자꾸 이렇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자꾸 떠나지요. 그렇죠? 여기서 마음이 자꾸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는 주관, 객체를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요것에서 마음이 놓여. 그지요? 요거는 헛것이네. 여기 마음이 놓여. 근데 헛것이네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 내 쪽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쪽으로 자꾸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자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실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요. 참 직접 당하면은 굉장히 이게 그때 모습공식이 안 됩니다. 안다 했을 때도 모습공식이 안 되고 모른다 했을 때도 모습공식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떡 처음에 오면 뭐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야성 보살님 모른다. 나 잘 몰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뭐다? 모습이에요. 그 모른다고 하는 그 본래의 그 자리는 안다 모른다가 들러붙을 수가 없어. 왜? 거기에는 모습이 없어서 안다 모른다의 바탕이라. 안다 모른다를 인연과 조건에다가 쓰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나는 본래 그 모른다를 쓰는 불성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른다 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다 이 생각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생각 안 나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모른다. 이 생각을 걷어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른다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에서 자기가, 모른다를 누가 붙잡고 안 놔주느냐. 모른다 그 자체는 자기가 붙잡고 안 붙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서. 근데 누가요? 나라는 아상이 그 모른다라는 것을 붙잡고 절대로 안 놔줘요.
그때는 어떻게 거기에서 온갖 파생상품이 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른다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안다에도 머물지 않고 모른다에도 머물지 않으면 뭐가 밝아져요? 지혜가 밝아지게. 그렇죠. 그렇죠. 지혜가 밝아져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반야성 보살님 대단해. 반야성 보살님이 연세가 이제 설세에서 83이에요. 줌으로 이렇게 줌 배워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래도 저기 대전에 또 어저께 또 이제 83세 된 거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 법문을 늘 듣고 공부를 하신다고. 당신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런 공부를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신답니다. 제 유튜브 올린 거를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도 이제 전화를 하셨던데, 그래서 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부산에서 83세 된 보살님이 줌을 배워가지고 들어오신다고. 또 86세 된 보살님이 방학동에서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오신다고 이 선언에. 와, 자기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뭐 공부를 못 하신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반야성 보살님 얘기를 했습니다. 반야성 보살님이 생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반드시 당신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줌이까지 거 못 배우겠냐. 그래서 당신이 줌을 배우시겠다고. 그래서 서울로 또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에 또 한번 오셨다가 내려가셨죠. 아마 서울에 같이 살면 매일 오실 겁니다. 그지요? 선언으로. 아이고, 그럼요. 예. 내가 가르쳐. 멀어서 못 오시지.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밑에 보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컵이 큽니까? 이게 큽니까? 뭐가 크지요? 에? 오늘 처음 오신 거사님, 컵이 큽니까? 녹음기가 큽니까? 컵이 크지요. 아이고, 컵이 크지요. 그럼 이거는 작다지요. 요거 작다지요.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컵이 큽니까? 필통이 큽니까? 필통이 크잖아요. 그러면 컵은 어떻게 됐냐? 컸다가 작았다가 이러네. 컸다가 작았다가 하네요. 그러니까 이 컵이 크다, 작다 라는 말이 고정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고정을 시키죠.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작다라는 것도 이름뿐입니다. 크다, 작다, 이거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그래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서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둬요. 지금 금방 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컵이 크고, 이렇게 하면은 컵이 작아. 그럼 컵이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돼요. 저는 불교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있고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공부예요. 그러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서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거든요. 남자로서의 사람, 여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통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의 여자지 여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남자 이제 쭉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가부장제부터 시작해서 남자 위주의 이제 사회로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남녀 평등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실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와 로봇이 이제 많이 그렇게 되는 시대에 오면 힘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는 시대거든요. 오히려 그 여자들의 그 세밀한 부분, 예민함이 더 이렇게 많이 작동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항상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으로서 남자고 나는 사람으로서 여자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무정물도 아니고 유정물도 아니다. 이것이 절대성자리다. 그러니까 압소식이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것의 압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말을 듣는 분은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선 말마디만이라도 귀에 넣어 놓으라. 그러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의 그 말하자면 불보자리. 그래서 귀에 넣었다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예요. 상대적인 말마디가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계를 싸고 있는데 생각이 끊어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 이제 글을 지으실 때 삼계를 싸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온갖 그 말하자면 상대성이 전부 다 모습을 다 놔두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삼계. 그런데 생각이 끊어졌어, 그 자리는. 그 압소식이다, 이 말이죠. 일체 모습의 압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의 정각이라 너의 불보 틀림없다. 바로 네 불보다. 사람들은 자꾸 몸뚱이 내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깨친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불보다. 너 여자를 일부러 넣었다는 겁니다. 꼭 찍어서 여자를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 휘둘려서 모순놀이, 사적으로 믿을까봐 모순놀이 할까봐 너의 불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활자와까지 시킨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걷어잡든 상대성을 걷어잡아서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항상 굴려야 됩니다. 1차의 모습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작용이거든요. 그 작용을 걷어잡고 어디로 간다? 절대성 자리로.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절대성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모습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법에 입문을 하는데 이 모습공식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초를 닦으면 무서울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